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마가가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승리의 시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복음서 들어가기 전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의 면류관은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의 말에 위로받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러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숨이 끊어져 갈 때, 그의 눈이 가물가물 감겨갈 때, 의식을 잃어갈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자신의 사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자신이 이렇게 죽는 것이 과연 복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한 억울한 죽음이라 생각하고 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쓰러져 갔을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판을 하나님만 흔들었을 때 왜 우리가 좌우로 요동합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하 세상 무엇 하나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이자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승리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믿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떨림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울을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게 넘쳐오는 그 파도를 건널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 글을 적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복음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 또 이 세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적었던 그 요한복음, 이렇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점, 보는 어떤 시야가 비슷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의 95%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내용의 60% 정도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초점을 맞춘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성육신하신 인자로 오신 인간 예수의 초점을 맞춘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뭘까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장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수신자 때문인 거예요. 가장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의 조카이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 자라왔고 유대 교육뿐만 아니라 헬라어 문화와 교육을 받아서 헬라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재능 있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마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팀에 합류한 마가 요한이 갑자기 버가라는 곳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마가의 미성숙한 행동과 태도를 보고 그를 전도팀에서 바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버가에서 멈추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모입니다. 첫째는 마가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향수병에 걸렸을 거란 얘기입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마가라 신앙적으로는 바르게 성장했는데 자신을 압박해오는 그 환경 자체를 이겨내기에는 영적으로 그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죠. 힘이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버가에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험난한 전도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전도팀이 앞으로 통과해야 될 길이 지형적으로 아주 험한 산맥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마가에게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마가는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을 안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가와 같은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되돌아가면 어떨까?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향수를 못 잊듯이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자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모르긴 해도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그냥 한두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냥 복합적으로 쌓여서 정말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이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쌓여지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쌓였다 싶으면 토해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배설해낼 때, 뽑아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정황과 분위기로는 마가의 사역 중도 포기, 이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가볍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영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선교 영성과 순교 영성이었어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불타올랐던 그러한 시절에 헌신한 헌신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마리아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모든 친척들과 교우들의 중보기도와 응원 속에 떠나온 길이었잖아요. 돌아가는 마가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천근만근 무거웠을 거예요. 돌아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다른 곳이 있었다면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정도로 마가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팀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는 패배자가 되었고 공동체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락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추락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리바운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추락하는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을 묵상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지는구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찢어내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구나. 사방이 막혀 있는데 세상에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뚫고 나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그 홍해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 하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행히 얼마 지 않아 마가는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게 됩니다.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해요. 워낙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저는 바울이 감정적으로 마가를 거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전도 여행을 다시 할 만한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 여행은 마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은사가 아닌데 그것을 막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교회 안의 사역이라면 바울도 큰 고민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 기간에는 정신적, 육체적 한계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보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해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량을 같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용량이 없는데 이만한 용량을 주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를 생각한 거죠. 이번에 또 포기하게 되면 마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겠다. 그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37에서 41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그 사역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죠?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얼마나 동역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그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항상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야단치기 전에 먼저 고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하지만 회복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가는 그런 데마와 같은 자는 바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거절당했던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10년 만에,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만나 그의 신실한 동역자,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를 평가하느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함께 동역하는 그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거나 그 일을 경솔히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등과 충돌을 통해 각자를 향한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돌이 끼어짐과 분열이 아니라 충돌과 대립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회복의 시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축복의 어떤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의 일시적인 충돌과 대립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그런 갈등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팀을 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들의 비전이고 목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 이 드림팀을 통해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은 여전히 미지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냐?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그 소아시아 지역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 교회는 아직도 건강하게 잘 있을까? 요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나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들이 잘 이겨내고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 순장님이 되면 순원들은 순장이 생각을 못합니다. 순장은 또 다락방장이나 목회자의 생각만큼 못 오죠.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다 헤아리는 거 보셨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자기들이 자녀가 돼봐야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소아시아 전도를 다시 다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계획을 틀어서 하나님의 그 길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실루아노, 즉 신라를 바나바를 대신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하지 않나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저런 배은망덕한 바울이 있냐? 바나바가 누군데? 자기를 꺼집어내준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인데 바나바의 그 말 한마디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조카 하나 품어주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유럽을 준비하고 계셨다. 유럽의 비전을 주셨다. 유럽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너무 그게 몰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 이 갈등,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가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나누어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선교팀을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시간과 재능을 붙여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우리치를 간다, 일본이다, 어디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떠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과 우리 삶의 비전, 그 선교의 주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I am nothing이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교회 방문 앞에 나가면 나는 죄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인데, 세상의 유혹을 보고 그냥 그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죄인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시 바울과 헤어진 후 마가는 결국 그의 본질적인 사명의 길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돕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록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게 하여 공간복음수의 중심이 되긴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헬라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실력을 활용하셨어요. 신실한 크리스찬 신앙의 어떤 가정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의 연사가 있다. 언젠가 반드시 쓰십니다. 심지어는 사투리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울과 베드로는 AD 67년경에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얼마 안 있어 마가는 그 네로 황제의 아주 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힘들게 겨우겨우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견뎌가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마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마가가 제시한 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함께하고 계심을 똑바로 보여주었던 거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무덤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순교해 갔던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끌어온 거죠.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